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제를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그 말씀의 그 묵상이나 혹은 내용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문제 형식으로 해보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연령대나 혹은 어떤 영적 수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어렵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쉽다 그러고, 그래서 그냥 제 설교 원고에 있는 내용을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한 번 더 되살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교제를 나눠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실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두 절 함께 갑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가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첫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면 뚫을 자 없으며 뚫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분명한 눈을 피할 자,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하여 숨거나 또한 숨어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살피며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 뭔가 이것이 이대로 지나갈 듯 여겨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내 어려움, 내 문제뿐만 아닌 내 이런 선택, 내 이런 결정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 물론 그것이 당연히 부정이나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아니랄지라도 모든 선택, 모든 결정, 내 마음의 생각, 판단, 내 입술의 말,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입술의 말이
영적 대적 세력들의 귀에도 분명히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은 내 말,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에 합당한 미혹이나 유혹,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그에 합당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어넣는 것들을 내가 속고 쏟다 보면 어디까지 속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 그거를 지극히 당연한 생각으로 받아들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 지금 나의 판단을 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줄 알면 그 긴장감이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 세력들은 사람의 능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대적 세력들은 사람의 능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적들의 쳐들어올 길들을 알게 하시고 방비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인 줄 알고 사람을 상대에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적들의 모든 길들을 알게 하시고 방비케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적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인 줄 알고 엘리사와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C,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대적 세력들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공격 대상과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를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더 크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적들이 들어온 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않았다면 그 적들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적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엘리사를 둘러서서 엘리사가 포위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데 적들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 전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덤벼들면 들수록 영적 전쟁의 빈도수와 또한 그 내용의 깊이는 훨씬 더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정말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될 그 역사에 들어섰다면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더 많은 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영적 대적 세력들의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대적 세력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엄청난 문제들을 야기시키려고 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남편에게 내가 오늘 강하게 이겨야겠다. 근데 가보면 나보다 더 강하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직장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 가보면 이미 더 영적 위기가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 전쟁 인정의 자리가 대적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면 그것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압니다. 이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영적 위기가 늘 존재하는데 훨씬 더 위험한 위기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더 영적 건강을 체크볼 수 있는 어떤 기회, 또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나에게 그런 영적 위기가 없다면 대적 세력들이 나에게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위기겠죠. 뭔가 영적 대적 세력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 세력들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굳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위기 가운데 삽니다. 긴장, 평생의 긴장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긴장보다 더 놀라운 위로와 평안과 또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긴장 수치는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커지게 돼 있고, 더 놀라운 긴장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예전에도 도와주셨고 이 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것도 헤쳐나가게 도와주실 것이다. 긴장은 늘 새롭고, 긴장은 어제보다 오늘 게 훨씬 더 큽니다. 긴장이 작았던 적이 없어요. 긴장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방어 기제로 긴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느낀 때는 항상 어제 다른 문제보다 오늘의 긴장이 훨씬 더 큽니다. 늘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사람으로 세우실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긴장과 위기가 있다. 그런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어떤 긴장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허락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전쟁, 즉 뭔가 이겨보고 승리를 맛보며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저버리고 거절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거절했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땅을 보고서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수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을 뭔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물론 막으실 수 있는 일을 막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고 혹은 피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그 은혜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를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그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결국 감당되어질 길로만 인도되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관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관계 수준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어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여줬는데 그들이 거절하는 그들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는 시련이 되게 하시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습니다. 반석의 물을 마시지만 심어보고 열매를 거두고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만나가 그쳐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은혜. 그래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수준, 그 관계 수준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 관계의 수준을 지켜나가다 보면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고 이길 것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게 하시면서 더 깊은 관계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의 현장이 되지만, 능동적 자세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수치와 조롱당할 일을 만나게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바꾸시죠. 이 우리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정치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는 자들은 이미 그런 정상적 수준에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비정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놓고 수치와 아픔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닌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이라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 붙드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제일 행복한 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수준에 처해 있다는 걸 내가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 이미 감당해야 될 일들은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 안 해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느끼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그 승리 현장, 감당되어지는 길로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수준이 내 인생의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관건은 관점의 회복입니다. 관점의 회복. 관점의 회복.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사환,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이 관점의 차이였어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의 공격 루트를 파악하여 방비하게 되었지만 엘리사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사환의 관점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사 사환의 그런 관점, 게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사 사환의 관점은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되는 걸 다 보면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워야 할 것을 안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고 싶은
배우고 싶은 거는 배우는데 배워야 할 것을 안 배우면, 근데 그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는 어리석은 이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상처, 아픔 뻔히 알면서 안 돼. 그럼 빨리 그 상처부터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걸 피해서 다른 곳에서 섬기려 한다면 계속 그게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 문제. 항상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여기시는 거,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계속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처든 어떤 이 고통이든, 물론 피해자랄지라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어본들 내가 당한 피해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그 피해를 당한 분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피해를 당한 당사자 나의 입장에서는 항상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 피해를 당한 일이 분명히 당한 일이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평생 그 피해 당한 일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위한 길로만 인도되어집니다. 극복되지 못한 사람이 극복하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 서는 순간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역이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적절한 위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 섬김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 섬김의 기회를 주었을 때 함께한 이들이 지쳐버리게 되고 팀워크가 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를 줄 수는 있지만, 봉사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뭔가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기 위해 사역의 자리에 서는 순간 함께 고생하게 되죠.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기실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른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거부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그 수준, 상처를 당한 수준 아래의 사람들을 좀 더 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누군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측은지심은 들지만, 도와주고는 싶지만 나의 리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죠. 왜냐하면 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면 배워야 될 기회를 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딜 가든지 인내하고 배우고자 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인내하고 무조건 배우려고 하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닌 저에게 하나님 뭔가 바라시는 게 있는 건데 하나님 그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런 상처를 당한 나에게도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건데,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되며 무엇을 깨달으며 이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까? 그 관점의 차이가 사람의 그 누리는 은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관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음으로써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새로운 길은 내가 여기서 이겨내고 인정받고 존중받아 걸어갈 길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모든 관계들은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든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길이 나타날 때에는요, 난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여기서 주님 사랑하고 여기서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한데 주님이 안 가면 안 될 만큼 길을 인도하실 때, 떠날 때 모든 사람이 정말 아유 더 있어 주지, 좀 더 있지, 좀 더 있지, 그런 상황. 항상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수고의 그 자세를 가지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소식이 궁금하고, 뭔가 잘 되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잘된 일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해.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속으로 웃겨요. 자기가 되게 날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저래 막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 막 이렇게 제가 그때 전사님 어려울 때 내가 도왔잖아요. 전사님 기억나죠?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 도운 게 누가 보면 1억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쉽게 말하는 농담이지만은, 그러나 그 감사한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세워진 것이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일이 더 풍성한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를 이 심을 씨앗이 되는 거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워야 될 것,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또 주님과 관계에서 하고 싶은 것들, 물론 적절한 어떤 이 체력이나 영역, 지력을 또 관리해야 될 일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인내하며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에 눈앞에 있는 적들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이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적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세요. 우리 편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사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든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하는 모든 일이 다 힘들게 보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규모, 크기, 군사력 이런 것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 상대하기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적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담대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냥개들이 큰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뒤쫓아가죠. 사냥개들이 그 곰의 크기와 비하면 어쩌면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그 사냥개들이 곰을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곰도 사냥개가 오면 도망갑니다. 사냥개 때문일까요? 아니면 뒤에 총 들고 있는 주인 때문일까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 손에서 결정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세션 받았고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의 회복. 그래서 문제가 유무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능력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능력을 볼 줄 아는 관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회복되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종이 넘기실 때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느낌이, 다음부터 종이를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굉장한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뭘 얘기를 하려는데 종이 이러니까 저도 끝났나? 그러면서 뭘 얘기하려는데 순간 까먹었어요. 종이 또 얼마나 크게 넘기시는지. 뭐 있었는데.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전쟁 방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전쟁 방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내용을 이어서 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전쟁 방식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관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그 적들의 관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위해 보고 계시며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더 큰 영광의 기회를 볼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전쟁 방식, 관점이 틀리죠. 그 관점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 사원의 영적 수준에서 사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관점에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엘리사의 사원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불말과 불병거 그 사원의 관점 수준에서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보여주신 그것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분명히 전쟁 도구잖아요. 그럼 사원이 딱 봤을 때는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죠. 왜? 불말과 불병거를 하잖아요. 기마부대와 병거부대인데 그것이 다 불로 돼 있어요. 불로 한 대만 지나가도 끝날 것 같은데 적군들 수보다 더 많은 수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그걸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셨는데 그걸 보여주신 것은 그 엘리사의 사원, 그 사안의 관점과 수준을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전쟁의 새로운 방식, 즉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의 그 관점을 능가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21절부터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내용을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의 고백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의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전쟁에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전쟁에서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으로 전쟁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세상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전쟁 방식으로 세상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전쟁을 통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그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죽음이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자기 백성들 되찾아오신 그 일을 통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단 한 명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는데,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바르고 짓누르고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세상 전쟁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이 걸어갈 길을 모두가 걸어가면 그것이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 모두도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기만의 분명한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분명한 길을, 자기와의 싸움을 치르며 걸어갈 때에 모든 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한 그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른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는 은혜, 평화의 은혜입니다. 평화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엘리사를 통해 그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D,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섬김입니다. 군림하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고자 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쟁의 진정한 승리를 엘리사와 함께한 전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관심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통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통해 승리를 맛볼 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방식이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의 전쟁 방식을 매번 새롭게 치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단 한 번도 같은 내용이 없어요. 참 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특성, 우리 하나님의 개성으로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만 살아가시기 때문에 예전에 누가 아무리 큰 은혜를 그 방법으로 누렸다 해도 그 방법 동일하게 쓰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 근데 그 전쟁의 방식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소개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깨달을 수 있고, 나만 발견할 수 있고, 나만 들을 수가 있고, 나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내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은 별나십니다. 매우 별나십니다. 독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기 위해 더 믿음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은혜지만 꼭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가 종종 제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은 꼭 나한테만 유별을 하십니다. 근데 모두에게 다 유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점만 달라지게 되면 전쟁 자체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겠어요? 이겼다. 아직 적들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적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전리품이 많겠는데, 이번에 내가 뭔가 취할 은혜가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린 연약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면 내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치러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더 멋지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차피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차라리 예배하련다. 이건 최소 자세입니다. 최소. 항상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런 고백이라도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 해결된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된 게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 해결되어져서 깔아앉아 있는 찌꺼기 오물처럼 언젠가는 뒤집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므로 저도 엘리사처럼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의 크기와 적의 군사력, 문제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치 불말과 불병을 보고 적들을 대수롭게 여겼던 그 엘리사와 사안처럼 제 인생에도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게 나와 함께 하신다며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